전에 이 얘기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야기면은 오늘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귀신, 악한 영도 다스리시는, 물리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 요단강이 아니죠.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이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내에 로마 통치가 되면서 그 전부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는 그런 이방 지역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지역 역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유대 지역은 아닌 거예요. 본문에서는 악한 영적 세력이 통제하는 이미 철저하게 이방화된 지역을 대표적으로 이 땅을 지목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바다 건너서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잘 안 씻어서 더러운가 할 수 있지만, 이 더럽다란 말은 아카다르토스라는 말인데 그 반대말이 카다로스라는 말이에요. 정결함을 의미할 때 그 반대말을 쓰는데, 그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이 씻었으니까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자들과 하신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말하는 온몸이 깨끗하다 할 때 이 정결함의 얘기가 사용돼요. 그 반대말이 더러운, 이 귀신을 사용할 때, 말할 때 쓴 이 말인데, 그 정결이란 말이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과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구속의 은혜로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어야 된다. 목욕을 또 할 필요 없다. 라는 그 말의 반대말. 그 악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영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반대하는 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이 악한 영을 대립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벗고, 제가 더 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은, 여러분 권투 시합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차원코너, 홈코너 소개를 합니다.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과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같이 에크라는 헬라어로 어디에서 나오다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배에서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셨고, 그 다음 배에서 내리시고,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지역에 자기들의 영적 세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옵니다. 둘이 대결 구도가 이루어져요. 만나다 그랬어요. 둘이 2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휘판타오라는 말인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고 싸우다, 대항하다라는 뜻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이제 싸우기 직전에 서로 딱 대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와 그 데가볼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그 귀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우리 아까 권투 소개할 때 전적 얘기하죠. 몇 승, 몇 패, 뭐 어디 무슨 타이틀 막 이렇게 그런 설명처럼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가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다른 무덤인 거 아시죠? 이 지역 무덤은 돌문이 있는 굴에 장사를 지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무덤가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돌문을 그냥 위로 제끼고 거기서 잤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냥 무덤 사이에서란 의미는 그냥 무덤가에서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구가 구약에 있는데 특히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상들에 대한 표현인데 무덤도 등장하고요, 돼지도 등장합니다. 예, 그냥 오늘 본문을 마치 예견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방 지역의 무덤가에 거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도, 쇠사슬로도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는 힘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의사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주술적인 뭐 힘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글쓴이는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했다.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했다. 아무도 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치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도 함께 이렇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상식적으로 지켜보면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저런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이상하다? 없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멀리서부터 달려왔어요. 멀리에서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나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멀리서 달려왔는데 멀리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나가라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육성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권세로 그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 지역을 밟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영적 권세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 반응해서 이 약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흉측한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결국 그 지역을 놓지 않으려는 그 영과 예수님의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바로 예수께 그가 절합니다. 이 절하다라는 의미가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랬는데 프로스키네센이란 말인데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예배하다. 그러니까 그가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배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더 완곡하게 완화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귀신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했어요.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기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싸움이 시작될 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서로 대면하자마자 그가 꼬꾸라지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사망을 대표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생명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승리로 자유함을 얻었듯이 곧 다가올 인류 구원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약간 헷갈리게 하는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까요? 그가 귀신 들렸으니까 그랬을까요? 그 장면을 여러 명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숨기십니다.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굉장히 많이 숨겨요. 왜 그랬죠?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여기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피했습니다.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속된 말로 연맥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감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하지마.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지 마. 근데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제법 잘 통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정치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 기대를 배반하자 그들이 더 악에 바쳐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악을 쓰면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물론 그거 전략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지만 겉으로 보기에 사단의 전략은 먹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 이야기입니다. 돼지 2,000마리로 들어가서 귀신들이 쫓겨나서 돼지들이 비탈길을 달려서 다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간구하는 말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왜 돼지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유대 사회도 돼지는 필요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직접 기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 돼지 기르는 일을 일임합니다.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가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돼지들이 거의 몰려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방목되고 있는 거죠. 2,000마리 돼지를 저는 본 적이 없어갖고 이렇게 많아? 처음에 그냥 2,000마리 하다가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 벌판에 2,000마리 돼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사 장면은 아닌데 이게 과장됐나 싶었어요. 근데 거의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몇 구역, 거기서 돼지들이 때로 사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헌에 보면은 축사, 귀신을 쫓아낼 때 상징적인 물건들이 깨지거나 어떤 동물의 빙이 돼서 귀신이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고 돼지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굉장히 난해해요. 돼지는 그냥 돼지예요. 돼지. 여러분 이거 괜히 돼지는 뭐 어떤 것이고 막 됐어요. 오히려 그 돼지 몸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자 돼지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다 달려가서. 그게 악한 영의 본질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존재에게 들어가자 그 본질대로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더 사단의 악한 영의 본질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마리 상식적으로 한 사람 몸에 들어있었는데 아무리 군대라고 하지만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해타산이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돼지 한 마리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한 명 속에 있었는데, 한 명 안에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이 여기서 보면 본문에 간구하다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 18절에 귀신이 치유된 사람이 예수께 간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요.
그 앞에 귀신이 아직 들렸을 때 2번 간구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어떻게든 그 지방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지역을.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주 교활하게 위장하듯이 예수님께 간청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교활한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묘수로서 예수님이 그 지역의 영적인 승리는 이루시는 건 못 막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사단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만 들어가도 되는 것을 2,000마리를 떼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쫄딱 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가끔 한번 망했을 때 한번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믿어야 돼 이거? 이거 해야 돼? 아마 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불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찰 향냄새가 아주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6살쯤부터 갑자기 절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어렴풋이 기억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막 집에서 막 절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내라 그래? 무슨 막 그러더니 바로 어머니가 교회에 등록하시면 저도 교회에 있는 유치원에 가게 됐어요. 제 기억 속에 그렇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랬었어요. 시험이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행히 저는 불교를 떠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밟게 됐습니다. 이 경제적인 손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잖아요. 사단이 큰 싸움은 지지만 어떻게든지 작은 싸움에서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값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값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돼지가 죽었으니까. 니네 돼지가 안 죽었으니까 그렇겠지. 돼지 죽은 우리를 생각해봐. 예수님 떠나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는 거를 알고 계셨겠죠. 근데 왜 그거를 만류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왜 사단에게 그런 여지들을 주는지 저는 가끔은 이해 안 되고 싫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그것들을 허용하셨어요. 뭐 결국 선택은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한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단의 전략은 요즘도 그럴싸하게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예수의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하게 하고 우리들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는 부분, 마음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내에도 그렇게 내 사업도 잘 되고 집도 화목할 땐 예수님 믿다가 집도 어려워지고 사업도 안 되니까 에휴 예수 그거 다 필요 없다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러지 마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중에 잘 되면 갈게요. 안 오겠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성취됐죠.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낙심시켜서 능력이 없게 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그 구원이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노력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먼 동네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지난주도 노력하고 있고 지지난주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 능력을 듣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들이대면서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3장 6절에 저는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금과 은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요. 뭐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 금과 은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야만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론 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